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분노한 다윗과 그것을 막기 위해 나선 아비가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비가일의 행동을 통해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 주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나발과의 문제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집안의 사람들을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죽이는 그런 보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보복일 뿐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직접 보복을 하러 갔다면 나발의 가족 중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슬퍼할 일과 후회할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멈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 다윗의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직접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해 주실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은 사울 왕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멈추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가족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한 것도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소년들을 보내 먹을 것을 요구한 것이지만 나발 또한 다윗을 모욕하며 그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자신을 위해 왕의 잔치와 같은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자신의 집안에 온 위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로 인해 다윗의 화를 사그라들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을 다윗의 종이라 표현하고 또 남편을 불량한 사람,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여 자신의 가족들을 낮춥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윗을 내 주라고 높이며 주의 원수들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예물을 나누어 주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가족을 낮추었고 다윗을 높였지만 도리어 그 말들로 인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보복을 멈추게 함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나발은 다음날 술에 깬 뒤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일을 듣고 몸이 돌과 같이 되어 굳게 되었고 열흘 후 여호와께서 치셔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로 인해 다윗의 죄도 그리고 자신의 가족 중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지혜로운 말과 행동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가족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미련하고 불량한 자들은 나발의 모습처럼 술에 취한 자의 모습처럼 자신이 어떤 위기에 놓였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아무리 주님 앞에 겸손할 자일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어느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의 모습으로 엇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걷는 죄의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엇나간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는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사람을 통해 그리고 아니면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말들을 통해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죄짓는 행동을 멈추었던 것처럼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고 지혜를 통해 삶을 분별해 나가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분별하며 또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로 잠시 어두워져 나발의 거절을 듣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멸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거부한 나발을 치셨습니다. 다윗의 요구도 어느 정도 부당하고 고압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모욕한 나발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그는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왕을 나발은 여전히 따르고 하나님이 새롭게 선택하신 다윗 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그것을 분별할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복하려는 것은 분명히 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죄를 낳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복하려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낳는 길입니다. 다윗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뻔했듯이 우리의 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을 한다면 잘못된 방향, 무죄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분노의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로 그 문제들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생명싸개에 쌓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삶의 여러 일들을 분별해 나아가며 또한 우리 마음에 생기는 그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혹여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그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